정규 얘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진짜. 야, 내가 얘 아예 홍군형을 내줄까 그냥? 이참에? 어떻게? 이리 와봐. 어떻게? 쑥떡. 오케이? 알았지? 알았어. 그 방법을 쓰자. 알았어. 정규야. 정규야, 너 때문에 큰일 났어, 지금. 왜요? 선생님 아까 오셨다가 그냥 가셨어, 너 때문에. 그래. 진짜요? 그래. 너 왜 이렇게 늦었어? 좀 뭔가 더 좀 열심히 해보려고 막 준비하다가 좀 늦었어요. 야, 너는 그게 문제야. 네가 너무 열심히 하는 그것이 선생님한테 부담을 준대. 선생님이 지난주에 끝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제가요? 너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만드니? 그래, 너 진짜요, 누나? 그냥 있어도 부담스러워, 선생님. 몰라. 나한테 묻지 마. 에이. 정말 대답하기 괴로워. 어쩌다가 수업이 이렇게 됐어? 방송 저 못하고 진짜 어때, 열심히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건데. 수업도 못하고. 그럼 정규야, 제가 갈게요. 그래. 너여 가. 그래. 좋은 너 생각. 마이크 떼놓고 가. 갈게요. 야, 성경 챙겨. 거기 앉지 말고 딴 데 가라고. 거기 앉지 말라니까. 정말 끝. 내려와 빨리. 앉아. 나 싫다고 했다면서요. 아니야. 빨리 내려와. 아니에요? 그래. 뭐야? 진짜. 사랑은 감싸 안는 거라면서요. 네. 네.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늘 배우고 나서도 그렇게 잘 안 되죠. 네. 정규 씨 보면 언제나 유쾌하잖아요. 네. 언제나 제가 유쾌하고. 놀랬어? 놀랬어? 깜짝 놀랐어요. 그럴 리가 없지. 네. 오늘 이제 드디어 지난 시간에 엽기 서론 공부를 했고요. 네. 엽기 1장부터 오늘 본문 들어가 봅니다. 빰빠밤빰. 와, 진짜. 문 열렸어요. 진짜 기대했어요. 문 열렸어. 그렇죠. 오늘 수업 욥기 2강 실현의 시작. 엽기 1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 우리. 네. 조금 읽어갈 텐데 22절까지 있는데 한 절씩 쭉 돌아가면서 읽기로 하죠. 상우 씨부터 네. 읽어주시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1장 언제 읽어도 좀 가슴이 답답하고 네. 고통스럽죠. 예. 그렇죠.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이 이렇게 중첩되어 나타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순식간에 그것도. 엎친 데 덮친 격, 예. 설상가상.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늘 같이 다니더라고요. 고통스러운 일은 깡패들인가요? 몰려다녀요. 그러게요, 진짜. 예,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다면, 상상하기도 싫지만 이런 일을 겪는다면 오늘 욥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찬송을 바칠 수 있겠는지 이런 질문 앞에 우리들이 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이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극찬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스라고 하는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가지 표현이 함께 등장하고 있죠. 온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과 완전은 다르죠. 어떤 게 온전함이죠? 꾸준한 거요? 완전한 것은 퍼펙트해야 되니까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이 완전한 사람은 없죠. 그렇죠. 완전을 향해 갈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온전한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꾸준한.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향이에요. 우리의 삶을 늘 그것을 향하여 지향하는 것이 온전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늘 해를 향하는 해바라기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선 사람인 겁니다. 온전함이에요. 두 마음 품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때때로 곁길로 나갈 수도 있죠. 그게 인간입니다.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은 일도 하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 속에 있지만 내가 번번이 악을 행하더라. 원치 않는 뭐 때문이었습니까? 내 속에 다른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법의 이름은 죄의 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한 완전한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긴 해야 합니다. 그렇죠.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일러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사람일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목표로서의 삶이 완전이지만 온전한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엔 마음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온전한 사람도 상처 입을 수 있어요.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와 고통조차도 하나님을 향하는 길로 삼을 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욥은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직하여 하고 말합니다.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직립한 사람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바를 정자에 곧을 직자를 쓰잖아요. 곧게 쓴 겁니다. 곧게 썼어요. 여러분 자코메티라고 하는 프랑스의 조각가가 있습니다. 혹시 그분의 조각을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자코메티의 조각은 깎아내고 또 깎아내고 최소한도만 형상을 남겨두는 조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자코메티가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인간이 아름다운 것은 직립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아름다운 건 직립하기 때문이래. 그것은
등뼈를 곧바로 세우고 딱 이 자세가 아름답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네. 머리를 하늘에 두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머리를 하늘에 두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바르게 직립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네. 참 멋있습니다. 네. 삶의 지향이 분명하고 그리고 허리를 곧게 세운 그렇죠? 직립의 사람으로 그는 살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했고 악에서 떠난 자다. 네. 악이라고 하는 것과 결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퍼펙트예요. 퍼펙트하죠. 어떻게 네.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의 조건들을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오복이라는 게 있죠. 네. 어떤 게 오복들이에요? 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부를 누리는 거. 네. 네. 또 건강한 거. 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유호덕하고 말하는데 유호덕이라고 하는 것은 덕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에게. 저 사람 참 덕 있는 사람이야 하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종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천수를 다 누리고 깨끗하게 세상 떠나는 겁니다. 잘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사람들의 욕망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맞습니다. 오래 살고 싶고요. 또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게 살고 싶고 네. 자식도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명예도 좀 얻고 예. 그리고 깨끗하게 인생을 마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오복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복받은 인생의 몇 가지 표징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뭐냐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족이 평안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가족의 삶 속에 샬롬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들, 딸 낳아서 잘 기르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나치게 가난하면 또 안 되죠. 그래서 부유해야 합니다. 부유해야 돼. 그리고 명예로워야 합니다. 그 사람이. 네. 나쁜 사람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명예스러운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가족, 부, 명예, 또 종교적인 덕성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의 근거가 되는 것은 뭐죠? 경건 생활이에요. 그렇죠? 가족, 부, 명예, 덕스러움 이런 것들이 복받은 사람들의 표인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면 경건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이 이것을 가능케 한다. 이렇게 이제 받은 것이죠. 복받은 사람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절제할 줄도 알고 중용의 삶을 실천하기도 하고 이런 삶입니다. 이렇게 나타나요.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자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이 차단되는 거죠. 많은 부분에서. 네.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욥은 가족의 복도 받았습니다. 네. 네.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들 7. 2절에 보니까 아들이 몇이에요? 일곱. 딸이 셋. 셋입니다. 굉장히 많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7하고 3입니까? 6하고 4일 수도 있고. 완전수니까요. 그게 맞나 봐요. 그냥 얘기한 건데. 역시 반장님이야. 그게 완전수라니까. 성경에 나오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옛날부터 종교학에서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신적 세계와 관련된 숫자입니다. 삼위일체 이런 데든지 그죠? 네. 그리고 4라고 하는 숫자는 땅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늘과 관계된 수고 4라고 하는 숫자는 땅이야. 사방이니까. 동서남북.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더한 수가 7이고요. 곱한 수가 12가 되죠. 4, 3, 12. 이렇게 해서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도 그렇고.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7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딸이 3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부 이 숫자 상징과 관련이 됩니다. 네. 다시 얘기하면 이 욥은 정말 굉장한 복을 받았다. 가족의 복을 복.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가장 복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아들 7을 두는 게 참 복받은 거예요. 성경 여기저기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렇구나.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네. 네. 사무엘상 2장 5절. 2장 5절이요. 네, 네. 2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보세요.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몇을 두었어요? 7을 둔다고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7 아들을 낳는다는 게 복이 아주 하나님이 주신 큰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12를 낳아도 복이에요. 누구의 12아들이 있죠? 네. 누구의 12아들입니까? 저기요. 그 저기 야곱. 야곱의 그 저기 네, 야곱. 야곱. 야곱의 12아들도 있죠. 거기도 12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또 등장하고요. 그렇죠? 룻기에서도 보면 4장 15절에 보면 그렇죠? 룻기 4장 15절에 보면 4장 15절. 나오미에게 그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면서 하는 말 가운데 나와요. 나온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7아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욥이 7아들을 두었다. 또 딸 3을 두었다 하는 것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의 복 분명히 받았죠. 네. 욥이 또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들이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여기 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양이 7천 양이 마리. 7천 마리. 여기서도 낙타가 보세요. 6천 마리도 아니고 7천 마리. 7천 마리입니다. 아. 낙타가 3천 마리, 소가 500결이요. 500결이. 왜 갑자기 3이나 7이 아니고 500으로 갈까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수입니다. 네. 손가락이 열이니까. 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10의 배수로 나가는 것도 또 완전수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암나기가 500마리. 500이고 소가 500결이 그다음에 종도 아주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자요, 부자. 굉장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그죠. 이게 상상해 보세요. 양이 7천 마리랍니다.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잘 안 되죠. 도대체 그 마당이 얼마나 넓어야 마당에는 안 될 거고. 마당 아니에요. 근데 양 7천 마리도 그런데 낙타 3천 마리. 이건 상상이 안 돼요. 네. 이게 낙타 3천 마리 이건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것이 딱 쉬어가지고 딱 7천 마리 이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부자였다. 네. 그 얘기를 재벌. 하기 위해서는 상징적 숫자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이제 경제적 복을 누렸어요. 부를 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의 아들들 얘기가 또 4절에 나오거든요. 네. 3절에 보면 3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 사람은 중에 가장 훌륭.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네. 이렇게 말합니다. 명예스럽습니다. 대단히 명예스러운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여기 부와 명예까지도 확인이 됐어요. 네. 종교적인 덕의 얘기인데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으로서의 덕을 쌓고 있는지를 보면 그 4절부터의 이야기가 그런데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죠. 네. 그리고 그 얘기를 잠시 후에 해야겠습니다만은 잔치 끝날 때마다 욥이 했던 일은 뭐죠? 자식들을 그 제사를 불러요. 범죄. 번제를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자식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식들이 혹시 잔치를 행하다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저질렀을까 봐 네. 그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나무랄 데 없는 덕성을 가지고 있는 경건한 네.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완벽한데요. 네. 근데 여러분 언제나 완벽하다고 하는 게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불안해. 달이 차면 기울어. 기울잖아요. 어? 보름달이 지나고 나면 기울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나 약간 뭔가 부족한 듯 할 때 채우는 재미가 있는데 맞아요. 꽉 찰 때 아슬아슬해. 네.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우리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호사다마. 보다다. 좋은 일에 마가 낀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마. 그렇죠? 이런 말들을 우리들이 들으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집이 참 멋있는 집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멋있냐면 형제 자매가 굉장히 외로운 집입니다. 그렇죠? 네. 재산 다툼 안 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7 형제가 우애롭고 노이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보면은 재산 때문에 형제들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의절하고 이런 일 너무나 많이 네. 보잖아요, 우리들이. 그렇죠? 재산이 뭐길래.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불난 집 보고 나서 어떤 집에 불나는 걸 보고 울고 그러니까 주인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분이 그랬더니 아들 보고 넌 애비 잘 둔 줄 알아라. 왜 그랬을까요? 집이 없으니까. 나눠줄 게 없어. 불탈 집이 없잖아. 네. 그렇죠? 뭐야. 근데 어떨 때 보면 정말로 주변에서 재산 문제 때문에 싸우는 가족들을 볼 때마다 재산 없는 게 참 다행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 우리 애들 모아놓고 얘기하려고 그래. 이 애비가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너희에게 얼마나 복인지 모른다. 그래서 네. 얘기를 우애가 깊구나. 뭐 네? 이렇게. 그렇다고 재산이 없다고 꼭 우애가 좋은 것도 또 아니에요. 맞아요. 세상 맞아요. 보면 그렇죠. 네. 그렇긴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인생을 참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야. 우애로 없습니다. 잔치 때마다 함께 모입니다. 난 이게 부러워요. 왜 부럽냐면 생을 잘 산다고 하는 건 뭐냐? 순간마다 생을 경축하며 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욥의 가정은 뭘 잘했냐면 삶을 경축하는 일을 참 잘했다. 그렇죠. 난 이게 참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욥의 가족들이. 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를 하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특별히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욥이 경건함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질 않고 사는 대로 생각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이 했던 말인데요. 사람은 삶을 위한 도구를 바꾸는 순간 하나님도 바꾼답니다. 네. 무슨 얘기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난 자동차가 없는 사람이니까 자꾸 얻어타거든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지만 네. 교인들이 차를 태워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차를 타고 가면요. 겸손해요. 제가 이렇게 앉아서 겸손해집니다. 근데 고급스러운 차를 타면요. 자세가 벌써 뒤로 넘어가요. 이렇게 뒤로 딱 넘어가고요. 그리고 앞에서 끼어들면 왜 끼어드는 거야? 불편해. 감히. 보행자들을 보면은 보행자들이 왜 끼어드는 거야 여기에? 불편해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나같이 못된 사람들이 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삶을 위한 도구를 바꾸는 순간 하나님조차 바꾸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욥은 이렇게 거부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조심스럽게. 그렇죠? 자식들이 행여라도 부지불식간에라도 죄를 저질렀을까 봐 정말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늘 복된 인생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갑자기 사계 가운데 봄이 지나가고 여러분 아시죠? 사계 가운데 봄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여름이 올 때 우르릉쾅 하는 느낌이 나는 것처럼 갑자기 어둠이 끼쳐듭니다.
누가 등장하는 거죠? 사탄. 사탄이 등장해요. 자, 사탄이 등장하는 무대는 뭐냐면 하나님이 딱 좌정하에 계신 곳에서 마치 임금님 앞에 어전 회의가 열리는 것 같은 회의 장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 쭉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시립하여 선 겁니다. 그런데 놀랍잖아요. 그 자리에 누가 와 있어요? 사탄이 와 있어요. 사탄이 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올 수 있어요? 사탄이 도망가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떻게 된 갑자기.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네. 사탄하고는 적대 관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 사탄이 지금 와 있답니다.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지금 우리에게 뭘 해주냐면 사탄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의 인생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사탄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다고 하는 것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주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이 대목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들이 좀 봐야 할 게 있는데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렇게 말하는데 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을 먼저 건네냐면 사탄에게 먼저 말을 건네죠. 네.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묻습니다. 네. 그러자 사탄이 뭐라고 대답하죠? 땅을 두루 돌아라.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왔대요. 사탄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보세요. 그러게요. 그저 한 군데만 있지 않습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쉽게 사탄되는 거 아닙니다. 노력해서 사탄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우리들이 악하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 악하게 되기 위해 굉장히 애쓴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지만 세상에 큰 악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무능력한 사람들이 큰 악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네, 맞아요. 맞죠? 네.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큰 악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뭘 알아야지 저지르든지 말든지. 뭔가 똑똑해야. 독해야 돼. 기가 막히지 방향이 잘못된 것일 뿐이죠. 여기 지금 사탄이 지금 기가 막혀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모르는 게 없습니다. 세상 안 다닌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루 말씀이 돌아서 딱 생각이 나요. 네, 두루 삼킬 자를 찾느니라. 찾는다고.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큰 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요, 선과 악이 우리 속에 공존하잖아요. 네. 네. 나온 씨처럼 이렇게 착해 보이는 사람 속에도 악한 유혹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착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네, 완전 있죠. 공존해요. 있잖아요. 진짜요? 네. 완전 공존하지. 네.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근데 세상에 제일 악해 보이는 사람도 선한 구석이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렇지. 사람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내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나와 만나는 사람 속에서 선한 것을 호출해낼 수 있을 때 내가 잘 사는 거예요. 미란 씨가 나와 만나가지고 나를 통해서 미란 씨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이 호출되어 나올 때 나는 잘 산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의 잘 삶은 너를 잘 살게 하는 데 있어. 네. 나의 잘 네. 삶이 아니라. 아실 수 있겠죠? 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우리들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호출해내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네. 악한 거죠. 내가 제일 못 사는 게 뭐냐? 저 사람 속에 있는 나쁜 것이 발현되도록 만들 때 난 못 사는 거예요. 그를 망가뜨리는 것이 내가 망하는 네, 맞아요. 길입니다. 네. 공감이 되시죠? 이 네. 부분? 그래서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내 앞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호명하고 그 호명된 그것이 구체적인 삶을 입도록 돕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다. 여러분, 정말 그 마음 가지고 살면 좋겠죠? 네.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부지런한 사탄, 참 사탄이 좀 게을르면 좋겠는데 그럼 세상이 조금 좀 낫겠는데
그렇게 빠릿빠릿 돌아다녀요? 사탄 너무 부지런해. 네. 피곤하지도 않아 얘는. 그렇죠? 목적 의식이 투철한 것 뚜렷해요. 같아요. 네. 망가뜨리려고 하는 목적 의식이 뚜렷해요. 네. 부지런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뭔지를 아니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러면서 네.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사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드렁하니 얘기합니다. 바락바락 대들지 않아요. 사탄은 참 전략적입니다. 툭 혼자 말하듯 얘기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어우, 얄미워. 말투가 얄밉잖아요. 사악해. 이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더라. 진짜 그쵸? 사악해. 어디에서 봤던 거죠, 우리들이? 네? 창세기에서 봤던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예. 하와에게 뱀인가요, 와가지고 뱀? 아. 네. 선악과 따먹도록 했던 뱀의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강교하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다 따먹지 말라고 그랬니?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 왜? 아니야. 왜?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은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신처럼 될 거야. 그렇잖아요. 네. 강압적으로 사탄이 여러분 강압적으로 사람을 위압적으로 이렇게 누르는 경우 별로 네, 없어요. 맞아요. 늘 달콤하게 얘기합니다. 살살거려, 살살. 따먹어 하지 않네요. 하나님도 약간 넘어가신 것 같아요. 응? 사탄이 아니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니까 복되게 하시니까 그가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나라도 그렇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하나님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손을 들어가지고 그의 소유물을 한번 치십시오. 그러면 그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뭔가 고발하는 자입니다. 아. 여러분 가톨릭에서는요. 어떤 사람을 성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주 복잡한 심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죠. 어떤 분을 성인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세인트가 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심사할 때 어떤 사람이 있냐면 Devil's Advocat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악마의 변호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런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성인이 될 만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 악마의 변호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그것은 의도적인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의 이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보는 겁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서 봐가지고 흠이 없을 때 성인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이 단어를 씁니다. 악마의 변호사라고 한 말을 써요. 그것은 어떨 때 그런 말을 쓰냐면 통상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의견에 그것이 참인가를 알기 위해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네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악마는 그런 의미에서 사탄은 지금 참소하는 자로 지금 있는 겁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다 복되게 잘되게 해주시니까 그렇죠. 그의 소유물을 치시고 그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십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시험해보자. 응? 시험해보자. 그러고 나서 욥의 재산을 치되 한 가지 뭘 하지 말라고 몸을 얘기합니다. 상하게 하죠. 욥의 몸을 상하게는 하지 말아라. 네. 응? 몸을 상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장면이 전환됩니다. 네. 어느 날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흥겨운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네. 때인데 사환이 욥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르더니 칼을 가지고
종들을 죽였고 나만 피했습니다. 나귀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갑자기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르러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아니죠. 계속됩니다. 네. 이 불행의 네. 소식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동안에 이게 뭐예요? 설상가상이죠. 네. 그야말로 네.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랐습니다. 또 말하는 중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를 빼앗았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포도주를 먹고 있을 때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서 모두가 죽고 나만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 그게 무슨 경우냐고. 이게 무슨 경우예요? 설상 가상 막. 이건 뭐 그렇죠. 세상에. 이런 불행이 굉장히 드라마타이즈 되어 있는 거죠. 드라마화 되어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한 대로 불행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겹쳐서 오는 것이 처럼 느껴보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파괴적입니다. 내가 정신을 차려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에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들은 때때로 사탄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악마가 내게 일으킨 일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불행들이 많잖아요. 오일 쇼크도 왔었죠. IMF 경제 위기도 찾아왔었죠. 개인적인 불행이라고 하는 것도 예측 불가능합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네.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불행은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해주었던 하나님의 호의가 거두어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더욱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얼굴을 바꾼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환한 얼굴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 같잖아요. 네. 이때 여러분, 우리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0절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여러분, 욥이 고통을 겪었어요. 이 고통이 아픕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아파요. 욥은 아픈 고통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슬퍼하여 겉옷을 찢었다고 얘기합니다. 극한의 슬픔입니다. 네. 그렇죠? 머리털을 밀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일상이 다 무너진 겁니다. 내 안전하리라고 생각했었던 삶의 터전이 흔들려 버리고 만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절망스럽게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예. 살다 보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라 해도 말이죠. 그렇죠? 인간의 삶이 이렇게 유한한 겁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 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 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네.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들이 욥이 참 대단하구나 하고 느낄 수도 있지만 네. 나 같은 사람은 너무 비인간적이다. 차라리 하나님을 좀 원망할 수 있는데 그렇죠. 어쩌면 욥은 이렇게 여기에 또 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거 보면서 느껴지는 거 있어요? 문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또 다른 불행이 예고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큰 불행이 지금 예고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학적으로 그렇죠. 보면. 예. 복선이군요. 복선이네요. 예. 그렇죠. 네. 차라리 욥이 이때 하나님을 원망했더라면 네. 끝났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게요. 정규가 울듯이 울었더라면. 이렇게 울었어? 울긴 울었죠.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 욕하지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요. 네. 우린 이 사람 참 경건하구나 그랬는데 그 경건함이 또 다른 더 큰 불행을 낳게 되는 복선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프죠? 네.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 다 됐어요. 왜? 때로는 그러면 목사님, 선생님 이런 경우가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해야 되나요? 불평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솔직하게. 솔직하게. 그렇죠. 절대 숨기면 안 돼. 그렇죠. 아픈데도 안 아픈 척하거나 막 하나님에 대한 저항감이 생기는데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 안 돼. 네, 갑자기 맞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1장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속에 어마어마한 복선이 또 깔려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초반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비교적 상세히 텍스트를 읽었는데요. 오늘 여러분 강의 들은 느낌 뭐 있습니까? 전 솔직히 저도 좀 힘들 때 일부러 웃고 예, 그러려고 좀 이제 많이 숨기고 했는데 예,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저는 뭘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욥처럼 이렇게 되지를 못해서 저는 욥이 닮고 싶다라고 했었던 거였거든요. 지난 네. 시간에. 근데 저는 너무 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나만 이래요? 왜 저번에도 그랬는데 왜 이번에 또 이러셔요?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답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푸는 것 같고 얘기하고 위로받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지금 미란 씨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신앙이란 뭐냐면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갈 용기입니다. 때때로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 삶을 그분께 맡기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더 솔직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뭐 사람들한테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여기 1장밖에 안 했어요. 네. 42장 중에 1장밖에 안 했습니다. 예? 네. 더 갈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1장에서는 지금 많이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몇 장이 넘어갈수록 네. 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